오늘은 그 에스겔 유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언어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베트남을 들썩이게 하는 한국인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시죠? 네, 정말 우린 누군지 전혀 몰랐는데 네. 바로 베트남 그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입니다. 아시안 게임 4강 진출에 이어서 최근에 그 스즈키컵 그런 게 있는 건지도 잘 몰랐는데 스즈키컵이라고 거기 결승에 진출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인가로 이제 결승을 하러 가는데 뭐 표가 다 매진되고 뭐 막 난리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글을 하나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민 아빠가 된 사연이 공개됐다. 한국에서는 박 감독에 대해서 그 별명이 쌀딩크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히딩크라 그래갖고 쌀국수 플러스 히딩크라 해서 쌀딩크랍니다. 근데 베트남 선수들은 그를 그 파파라고 부른다고 해요. 아빠라고 하는 거죠. 아빠. 감독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를 파파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분 기독교인이시더라고요. 그것은 그 박 감독이 선수들에게 했던 이 한마디 때문이라 그래요. 나도 너희처럼 키가 작아 그 아픔을 안다. 이 소식이 베트남 전역에 퍼져서 박 감독은 국민 아빠로 불리고 있답니다. 단순히 이게 뭐 말의 기술이었을까요? 이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데 300여 명이 유럽 감독을 원래 뽑으려고 했었대요. 300여 명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감독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진실을 담은 어떤 한마디의 그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라 1988 거기 8화의 제목이 뭐였냐면 그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참 저에게 잘 없는 참 힘든 거긴 한데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그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그 8화에 좀 그 중요한 하이라이트 장면인데 우리 김예성 형제가 틀어줘. 불을 한번 꺼볼까요? 김정봉 씨, 네 거의 다 깨셨어요. 봉아, 엄마야, 엄마. 수술 잘 끝났어. 고생했어. 엄마가 건강하게 못 낳아줘서 미안해. 또 정봉아 수술 깨끗하게 잘 됐단다. 걱정할 필요 없다. 다 좋단다. 야. 코피. 말에는 가슴이 담긴다. 동생이 코피가 자꾸 나서 그리하여 말 한마디에도 세용이 있는 법이다. 이 냉랭한 악플의 세상에 그나마 살만하도록 삶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건 잘난 명언도 유식한 촌철살인도 아닌 당신의 투박한 체온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다. 아멘입니다.
말에는 다음 장 넘길 수 있어요. 예. 말에는 가슴이 담긴다. 그리하여 말 한마디에도 체온이 있는 법이다. 이 냉랭한 악플의 세상이 그나마 살만하도록 삶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건 잘난 명언도 유식한 촌철살인도 아닌 당신의 투박한 체온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다. 그래서 언어의 온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엄마가 건강하게 못 낳아줘서 미안해. 또 그 와중에도 동생 걱정하며 하는 한마디. 코피는 괜찮아. 동생이 자꾸 코피가 났거든요. 깨어나와서 하는 말이 코피는 괜찮아요. 가슴이 담기고 체온이 담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이해와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위로의 한마디, 사랑의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근데 이건 그 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고민해서 하는 그런 말의 내용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씨 이전에 마음씨의 문제란 말이에요. 흉내 낸다고 되는 것도 뭐 연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말은 정말 진심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진짜일 때 사실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가짜는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금방 들통나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선한 말, 살리는 말, 생명이 있는 말, 이거는 선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선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생명으로 채우고 곧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거죠. 사랑의 온도만큼 이 말의 온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게 팍팍하니 그렇잖아요. 요즘에 특히 사는 게 팍팍하기 때문에 다들 날이 서 있고요. 사랑보다는 미움이, 감사보다는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갑질 뭐 이런 게 왜 나오는 겁니까? 그래 어떻게 이게 말이 잘 나갈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의 상태가 사는 게 힘드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란 보니까 결국 말을 바꾸는 거더라고요. 신앙이란 말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걸 바꾸지만 특히 말을 바꿉니다. 말이 바뀐 만큼만 그는 변화된 것이고 성화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내가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딴 거 볼 거 없어요. 내 말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걸 보면 된답니다.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내면, 보이지 않는 내면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하는 거는 보이는 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바로미터라고 하죠. 내면의 바로미터가 말이에요. 말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한 해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변화됐는가. 그 변화가 열매라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변화된 만큼 난 열매를 맺은 건데,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변화됐다면, 내가 만약에 열매 맺었다면 그 열매에는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를 통해서 우리는 타인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재생산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은 또 다른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씨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에는 씨가 있고 그 씨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나한테서 끝나지 않고 변화가 이렇게 확대 재생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만이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변화됐다는 건 열매 맺었다는 거고 열매 맺었다는 건 씨를 가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 씨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영향을 줄 수 있고 재생산할 수 있고 또 다른 열매 맺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사람은 누군가를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또 다른 열매 맺는 사람으로 이렇게 재생산해 낸다는 거죠. 결국 그 영향력의 시작이 뭔가?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나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변화가 타인의 변화. 하나님 나라가 나 안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 출발이 뭔가? 그 씨앗이 뭔가? 뭐예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 변화된 사람 안에는 말의 씨가 있어서 그 씨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의 행복에서 그치지 않고 내 말을 통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 말을 통해 누군가가 은혜 받고 변화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열매 맺고 변화됐다면 그 안에 씨가 있을 텐데 그 씨를 통해 나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씨가 무슨 씨냐면 말의 씨란 말이에요. 말씨하고는 조금 다른 뜻이긴 하지만 어쨌든 말의 씨예요. 말. 내가 선한 사람이 됐을 때 나에겐 선한 열매가 있고 그 안에는 선한 씨가 있는데 그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 딴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말과 관련된 수많은 성경 말씀 중 전 이 말이 항상 가장 말 얘기 자주 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럼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말을 다스릴 때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과 씨름하며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가? 가만히 보면 내 말과 씨름하는 거예요. 내 자꾸 말로 실수하고 말이 제대로 안 되니까 후회하면서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오늘도 말과 씨름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이제 내 수준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도 말은 그 사람의 나의 수준을 드러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드러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도요 나의 말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들여다봐요. 말이 창문이에요. 결국 말이 많다 보면 결국 창문을 크게 내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크게 내도 돼요. 남이 이렇게 다 들여다봐요. 내 안을. 네. 감출 수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성경 말씀에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거예요. 내 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한 해 여러분의 말, 어떤 작가의 말처럼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좀 따뜻해지셨나요? 이 겨울을 녹일 건 그 따스함 뿐입니다. 그 작가 이기주라는 분,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라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글이 나와요.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가슴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좋은 말.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누군가의 가슴에 꽂히는 지지 않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한다. 여러분, 언어의 온도를 올리려면 마음의 온도를 결국 올려야 돼요. 실내 온도를 올리려면 난로 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의 온도를 올리려면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온도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건 무엇뿐일까요? 사랑뿐이란 말이에요. 물론 밥도 중요해요. 밥 먹기 전과 후가 언어의 온도가 다릅니다. 밥 먹고 기분이 좋으면 너그러운 말이 나와요. 배고프고 짜증나면 날카로운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밥도 중요해요. 근데 밥도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이더라고요.
배고프다고 어디 가서 햄버거 하나 먹었을 때 올라가는 온도하고 집에서 집밥 먹었을 때 올라가는 이 온도가 달라요. 어떤 이 사랑이 그냥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람이 이렇게 성숙함에 따라서 자라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거는요, 우리의 열매,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변화돼서 결국 누구를 닮아가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도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뭐이시라? 사랑이시라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 간다는 것은 점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가 들수록 차가워지고 사랑은 메말아 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요, 시대의 영향도 크더라고요. 말세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끝이 가까운 거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 말세가 가까이 온다. 우린 지금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생명이다 라고 한다면, 생명이라면 사랑이 식었다는 건 생명이 식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식은 지 이미 오래돼서 죽은 시체처럼 썩어 뼈만 남고 그 뼈마저도 하도 오래돼서 바싹 말라버린 에스겔의 골짜기, 그 에스겔이 봤던 그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 사랑이 식어진 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탄식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워합니다. 누가 해줘야겠습니까? 그 말.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럼 다 듣고 싶어요. 그러나 누가 그 따뜻한 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따라해볼게요. 나. 따라해보겠습니다. 나. 너 그러지 마세요. 나예요. 나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따뜻한 그 한마디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말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말이 다예요. 말이 다. 말이 모든 거더라고요. 가장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잖아요. 변화되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차가워진 세상을 향해 사랑의 온기, 생기를 이렇게 내뿜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언어의 온도가 신앙의 온도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에스겔이 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환상을 왜 보여주시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1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자신이 처한 현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거든요. 자신이 처한 그 괴로운 현실을 보면서 이런 탄식을 했어요. 이런 탄식을 했어요. 이게 그들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에서 그들의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처한 그 각박한 어떤 상황이 각박한 마음을 만들고, 그 각박한 마음이 각박한 말을, 이런 탄식을 만들어냈는데, 11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뼈 아픈 가난 이런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너무 힘들어서 삶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뭘 먹을 게 있겠어요. 경제는 어렵고 장사는 안 되고 취업문은 너무 좁다는 거예요. 이러다 빚만 잔뜩 지고 망하는 건 아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어떤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졌고 다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탄식이니 오죽했겠습니까? 헬 이스라엘이었어요. 헬 이스라엘 당시의 모습. 그러니 사람들은요 더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니 더 날카로워지고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부부 사이에도 지극히 계산된 사랑이. 결혼부터 그렇잖아요. 또 자식 하나 키울 만한 사랑도 겨우 뭐 교회에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랑? 이거 참 옛날 같지 않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더 이상 어떤 생명도 없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2018년, 2019년의 모습이에요. 에스겔의 환상은요, 그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우리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메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인가?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와 같은 이 사회,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뭐냐면 생기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뭘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나요? 생기예요, 생기. 성경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이미 사람은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다 만들었어요. 그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에서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생기를 부어넣어. 이게 오늘 나온 저 생기하고 똑같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후 하고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다고 하냐면 생명이 되었다.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생명, 살아있는 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냥 사람으로는 다 살아요. 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생명,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루아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마른 뼈가 살아나요.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 전달되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호흡은 또 뭐냐면 말이에요, 말. 여러분, 말과 함께 호흡이 나와요. 호흡을 잘할 때 말도 잘하고 노래를 잘한단 말이에요. 호흡이 말이고 생기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보면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더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이렇게 바뀌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이 결국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 그 사랑의 호흡이 나를 이렇게 생명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마른 뼈와 같았던 나를 살리시고 살을 입히시고 힘줄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정말 큰 군대와 같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1년 내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호흡, 그분의 말을 이렇게 듣고 그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더라고요. 그 사랑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차갑던 우리의 체온이 올라가고 우리의 언어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먼저 그분의 생기가 채워져서 내가 살아나고 변화됐다면 그런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대언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은 나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 직장이 내가 가자 조금씩 생기를 얻고 변화되고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엔 나의 따뜻한 한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들어가서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일단은 말이에요. 한마디. 직장 힘들고 다 억지로 오거든요. 거기 뭔가 내가 다른 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있으면서 그들에게 뿜어내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분위기를 바꾸고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상사가 바뀌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고 독이야. 정말 얼마 몇 달 지나고 나면요 쑥대밭이 됩니다. 퇴사하는 사람 나오고요. 사람들 다 날카로워지고요. 아시잖아요. 그 반대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허무는 건 세우는 건 어렵지만 허무는 건 쉬워요. 세우는 건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세상 구석구석이 믿는 자의 말을 통해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에스겔에게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먼저 살아난 자들의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이 메마른 뼈들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너희들의 말을 통해 살아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 가장 큰 명령은 말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사랑의 말씀들로 이렇게 자라난 사람에게는 따뜻한 그분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우리의 말은 말이 되지 않고 말씀이 돼야 돼요. 짓거리는 게 아니라 대언하는 게 돼야 돼요. 대언하는 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대언하잖아요. 그 대언 속에서 상대가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가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될 때 사람은 살아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사랑의 말을 전달할 때. 예. 그러나 나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통하면서 식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뭔가 나의 따뜻한 기운이 더해져서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요. 예.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게 여기는 뭔가 달라요.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뭔지 모르겠는데 좀 달라요. 뭐 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갖는 것, 명령을 따라 말하는 것이 대언이에요. 대언. 대신 말한다는 거잖아요. 변화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고 열매 맺은 자들에게만 있는 말의 씨앗입니다. 대언이에요. 대언. 대언을 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도 뭐예요? 가정이 살아나는 건 말이에요. 말.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려요. 자식들을 살리더라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변화된 사람의 한마디에는 힘이 있어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말에 생명이 담깁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뿜어낼 수 있어요. 대언을 통해 생기, 곧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목사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말이에요.
특히 교회에 왔을 때 우리 한마디 한마디 말에는 생기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기를 통해서 서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오고 싶어야죠. 교회만 가면 예를 들어 상처받거나, 교회 가면 힘이 빠지거나, 막 교회 가면 괴롭거나, 이러면 어떻게 교회 다니고 있어요? 생기가 있는 거. 결국 말이에요. 말. 한마디 말입니다. 변화된 자의 말, 사랑을 가지고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됩니다. 사랑에 목말라 죽어가는 자에게 사랑의 생기가 들어가요. 말이 그 통로예요. 통로. 결국 내 말을 통해 살아난 사람들, 내 위로를 통해 위로받은 사람들, 격려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다시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 본문에. 네. 그렇게 생기가 사람이 들어가면 변화돼서 자라나서 결국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12절이에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된 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가고 바벨론으로 가고 고향을 잃고 떠돈단 말이에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어디를 잃었죠? 에덴을 잃었잖아요. 에덴을 잃고 세상으로 쫓겨나 먹고 사는 일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의 안식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에덴을 회복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요. 거기에 사랑이 담기고 그분의 온도가 느껴지거든요. 그 은혜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요 점점 변화시켜요. 그래서 나를 먼저 에덴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나의 말을 통해서 그 따뜻한 내 한마디를 통해서 내 남편도 같이 천국에 가고 내 자식도 천국에 가고 내 친구도 천국에 돌아가게 해요. 함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메마른 뼈들의 그 골짜기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면 야 여기는 정말 희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그곳에도 내가 거기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밀이 돼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씨잖아요. 씨앗이 나의 씨앗이 거기에 이렇게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말의 씨가 거기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 많은 변화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메말라버린 뼈조각 같은 자라도 내 사랑의 한마디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 나 때문에 좀 좋은 곳이 돼야 돼요. 내 한마디가 어쨌든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팍팍한 메말라버린 차가운 세상 한가운데서 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 나눌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온도를 지닌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